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부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5월 30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고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777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7 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 공간 초월하는 현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리시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서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5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비전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감남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비찹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도적 제목이 뭐냐면 깨어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는요, 아침 일찍이 지금 교회로 가서 오늘 아침 10시부터 우리 페루 렘넌트 신학교 종강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또 우리 와이프하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만히 보니까 내일 아마 교회로 이동하는 차 속에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녹화를 해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2부 때 주셨던 말씀 우리 잠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망대 있잖아요. 잘못된 망대를 허는 게 시작입니다. 잘못된 망대를 먼저 무너뜨리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지금 새로운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이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방해할 것, 그리고 엄청난 로마의 핍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다음에 엄청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망대를 설명하셨고
가야 할 여정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정표를 주셔서 그것이 전환점 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확실한 이정표를 주셨죠. 우리가 땅 끝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확실한 이정표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사건도 일어나고 상황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만남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땅 끝으로 보내시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괴롭힘당하고 이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힘든 일까지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37 나라 살려야죠. 5천 종족 살려야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보호자의 능력이요.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77 기도를 한 주간 동안 계속하면 분명히 이 안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준이 뭐냐? 늘 기도하면 응답이 올 건데요. 그 기준은 내 생각, 내 계획이 없어질 정도로 기도하라.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 237의 능력이 그죠? 보좌의 축복과 이것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요. 이 보좌의 축복,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 전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100년의 응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연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100년의 응답이에요. 100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로,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로, 그래서 우리를 흩어진 자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단어를 합쳐서 렘넌트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의 이 축복을 모르면 내 기준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자꾸 여러분 괴롭힘 당하고 시기 당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준으로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그 렘넌트 7명을 키울 중직자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메신저로 보내셨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복음이 없어서 시달리고, 자꾸 이 문제, 저 문제, 그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에서 오죠. 그러니까 나만 딱 안 속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매 순간마다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듣고 넘어지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넘어지고 또 이럴 때 쓰러지고 자꾸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이 다 죽게 됐을 때 렘너트 7명, 렘너트 7명 키울 중직자 그리고 그 중요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살려야 될 메신저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우리는 너무 느려요. 너무 빨라요. 뭐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고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11시 59분,
59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우리가 계속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수많은 사람들을 숨겨놓으시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이 사람들과 같이 세계복음화의 운동을 일으키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자의 개인 시간은 여러분 777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학업도, 산업도, 전도도 보이고 세계의 전도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답 가질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며 세계 선교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 그러면요, 정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면요, 다 잘 듣지요. 그러나 영접하진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그 빛이 있어요. 그죠? 자기 백성이 오면 그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셔서 참빛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 은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우리가 누가 영접 대상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계속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시간마다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이 전도 속에, 이 축복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 좀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진짜 문제와 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우리가 쉴 새 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죠. 지금도 사탄은 개인과 가정,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모두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 속에 이 중요한 핵심, 우리가 이 중요한 핵심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읽었다 해도 아니에요. 이거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개인 무너뜨리지, 가정 무너뜨리지, 교회 무너뜨리지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오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뭔지, 혹시 그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기에 내가 오늘 속고 있진 않는지, 거기에 그 무너뜨림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간혹 사람들은 종말론에 휘둘리거나 그리스도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종말과 시대의 종말, 지구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영적 전쟁하는 파수꾼에게 운명을 바꾸는 자,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곱 여정과 현장과 인생의 이정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해외 현장에 공부하러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오늘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산업하러 가는 겁니다. 또 살리러 가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은 어떻게 되죠? 살리는 말. 행동은 어떻게 되죠? 살리는 행동. 근데 참 우리가 연약하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살리는 행동할 수 있도록, 살리는 생각할 수 있도록, 살리는 행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제가 자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파수꾼의 바통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인 증거로 파수꾼 바통의 흐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워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더니 저들에게 가서 내 입의 말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파수꾼의 바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파수꾼의 바통을 쥐고 있고 이것을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바통에 이 흐름을 전달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파수꾼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파수꾼의 힘은 두 번째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껴있지 않으면 잠은 어떡합니까? 누가 지킵니까? 네, 파수꾼 껴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종일종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계속 지키기만 하면 안 되니까 틈틈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죠? 강인하게 만들고 하듯이 우리가 틈틈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야 됩니다. 배운 많은 랩런트들이 기도집 잘 못하고 있어요. 말씀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고 있어요. 주일 예배 듣는 거고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집중하는 시간, 그죠? 말씀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막 랩런트들 그렇게 하다가 문제 오잖아요. 또 그 막 기도 속으로 막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막 그때만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그 힘이 우리 랩런트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요,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고등학생들과 미래를 향해 가는 어린이들의 이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기도를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또 다른 파수꾼을 만들고 우리 후대를. 그래서 그 바통을, 그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중등부라는 교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저도 중학교 때부터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들어왔어요. 아, 내가 이런 리더가 돼야겠다 들어왔어요. 계속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의 그릇을 키워나갔어요. 사건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하면서 점점점 그 그릇을 키워나가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어저께 저는 그 병원에, 요양원에 우리 아버지 장로님 면담하러, 면회하러 갔어요. 수원역 옆에 있는데 갔더니 아버지가 말끔하게 오셔서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무 아들한테 못해줬고 너무 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목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 아들 정말 하나님 귀하게 써달라고 하늘산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내려오셨다면서 그 말씀도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그죠? 우리 후대들을 앞으로 파수꾼으로 키우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서 앞으로 오는 시대 점점 더 삭막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그 시대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시대 거기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루는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요. 그래서 이 답답한 세상, 답이 없는 세상, 이 영적으로 중요한 이 세상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는 살기로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이걸 갖추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마지막 보니까요. 파수꾼은 시대를 보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호흡과 함께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24소 기도 속에 놓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전달하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두 생명선 기억하시죠? 하나는 기도, 하나는 호흡. 호흡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77 기도 충분히 누려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누리면서 이걸 여러분 꼴수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언약 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가문과 현장 살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요, 정말 이 말씀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랩넌트로 불러주시고 또 해외 유학생으로 또 사업가로 또 중직자로 랩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살리는 자로 부르셔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자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종일 정야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정말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산업하고 오늘로 이 모든 일을 확인해 나갈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증인으로 더욱더 굳게 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받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이 바통을 전달하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자로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응답받고 증인된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이들의 학업의 미래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